찬미 예수님. 안녕하십니까. 지금 소개받은 장루시아 수녀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평화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함께 찾아보는 시간이라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평화가 무엇인가에 관한 담론은 아주 고대 그리스 때부터 현재 오늘날까지 이에 대해서 말하는 철인들도 많았고 많은 사람들이 갈망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먼저 일찍 오셨던 몇몇 분들에게 여쭈었습니다. 평화란 무엇인가? 그래서 여러분들 가운데 몇몇 분이 대답해 주신 것을 먼저 읽어드리겠습니다. 평화란 무엇인가? 여러분들의 대답입니다. 용서와 배려심으로 걸림없는 사랑에 감사할 수 있을 때, 이렇게 해주셨고요. 또 다른 분은 따사로운 마음이라고 생각됩니다. 제 인생의 좌우명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해주신 분도 계시고요. 이제 한 분만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를 중심으로 주위의 모든 사람들 행복하라고, 그리고 삶에서 기쁨이 충만할 때, 이럴 때 평화를 누리시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지금 대답을 해주신 분들 더 계시고 또 마음속으로도 여러 가지들을 지금 읽어주시는 부분들이 다 포함되기 때문에 동의하시리라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그 성경 안에서 다음 시간에는 평화가 어떻게 설명되어 있는가, 또 신앙인으로서 평화를 어떻게 알아가고 찾아야겠는가 하는 부분들을 앞으로 5시간 동안 매주 1시간씩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일반적으로 평화는 외적 평화와 내적 평화로 나뉜다고 합니다. 그래서 외적으로 평화는 폭력이나 전쟁의 위험이 없는 단순한 공존의 상태를 외적 평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늘 바라는 내적 평화는 자신의 욕망을 다스려 누리는 마음의 안정과 평온의 상태라고 합니다. 대부분 가톨릭에 처음 입교하게 되는 분들이 왜 가톨릭을 찾아왔는가라는 물음에 대해서 평화를 얻기 위해서 또는 마음의 평화를 찾으러 왔다라고 대답하는 비율이 반 이상이 넘는다고 합니다. 어쩌면 모든 이가 바라는 것이 평화이겠지요. 근데 우리 신앙인들이 추구하는 평화는 이런 일반적인 개념 외에도 단순히 전쟁의 대립 개념이 아니라 톨스토이의 유명한 작품 전쟁과 평화 이렇게 말할 때 그 전쟁의 대립 개념이 아닌 덕목으로서의 정의의 결과, 그리고 적극적이고 긍정적 측면의 인류가 바라고 원하는 보편적 가치로서의 평화. 말을 좀 어렵게 했는데 쉽게 말하면 우리 그리스도인들, 신앙인들은 나만 평화로워서는 평화가 있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여기 오신 분들의 대부분이 부모님이실 텐데 부모님들이 자녀가 평화롭지 못해도 나도 평화롭지 못하고 또 이웃이 평화롭지 못해도 나도 평화롭지 못합니다. 이것이 우리 인류 공동체가 가진 선한 마음입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인들이 추구하는 평화, 이것은 교회 가르침이라고도 말할 수 있겠지요. 그럼 예수님의 말씀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에 나는 너희에게 평화를 남기고 간다. 내 평화를 너희에게 준다. 내가 주는 평화는 세상이 주는 평화와 같지 않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평화, 예수님께서 주시는 평화, 이것이 참된 평화일 것입니다. 그래서 이 평화는 우리가 다시 점검하고 알아야겠고 또 아는 것에 그치지 않고 실천해야만 내게 머무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삶이 우리 각자의 삶 안에서 평화를 찾을 때 우리가 늘 바라는 기쁨 그리고 그 선물을 다시 이웃에게 돌려줄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가지지 않은 것을 남에게 줄 수는 없습니다. 내가 평화가 없는데 어떻게 남에게 평화를 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 평화는 하느님의 선물이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든지 그분께 받아서 전해줄 수 있는 사도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의 말씀에 우리가 희망을 걸고 있지요. 지난 2014년도 8월에 프란치스코 교황님께서 한국을 방문하셨습니다. 그때 서울공항에서 당시 대통령이 이러저러한 어려움에 있는 우리나라를 위로해 주시고 기도해 달라 이런 말씀 끝에 대답 중에 교황님께서 뭐라고 하셨냐면 한반도 평화를 마음속 깊이 간직하고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도 사실은 마음속 깊이 간직하고 있는 것은 섣부른 만남이나 가벼운 만남에서 꺼내놓지 않습니다. 그래서 당시 언론들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왜 교황님께서 직접적으로 많이 말씀하시지 않았는가 하는 부분도 있었는데 이 말씀 안에 그 답이 있는 것 같습니다. 마음속 깊이 간직하고 있는 것. 그래서 너무나 소중한 것. 이것들을 짧은 시간 내에 꺼내놓을 수 없었기 때문에 말씀하시지 못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교황님께서 당신 마음속 깊이 간직하고 있다고 처음에 말씀하셨습니다. 처음이 굉장히 중요하죠? 우리도 오늘 첫 만남인데 굉장히 표정들이 평화로우십니다. 그래서 제가 얻는 게 많습니다. 아까 평화란 무엇인가라는 말씀을 여쭐 때 여러분들의 인생 선배들께 여쭙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앞으로도 이런 좋은 말씀들과 뜻을 잘 전달해 주시면 저도 다시 이 평화를 충전하여 예수님께로부터 충전하겠지만 여러분들과도 교류하며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을 서로 바라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갈라티아서 5장 22절에 보면 성령의 열매가 나옵니다. 9가지 열매죠. 사랑, 기쁨, 평화 이렇게 쭉 있는 건 여러분들이 찾아보시고요. 사랑, 기쁨, 평화는 하느님의 다른 이름입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그리고 여기 성령의 열매라는 것은 이 열매 하나만 가지고 있더라도 만약에 내가 인내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성인의 경지에 다다랐다 라는 분이 계시다면 그분은 이 9가지 열매를 동시에 받을 것입니다. 왠가 하면 이 성령의 열매는 다 고리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느님에 대해서 잘 못 알아들으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설명해 주시고 또 다르게 설명해 주시고 계속 말씀해 주신 것이 바로 성경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을 한 단어로 말한다면 뭐라고 할 수 있다 했죠? 네, 한 분이 조용히 말씀해 주셨는데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랑 안에 모두가 포함이 돼요. 그래서 사랑, 기쁨, 평화 이렇게 이게 큰 순서 이런 개념도 아니고 하느님 안에서는 모두 함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평화가 하느님의 평화가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그리고 우리가 하느님을 직접 늘 예수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방법 그것은 내가 평화를 유지하는 것, 평화를 간직하는 것 그리고 유지하거나 간직하려면 내게 평화가 있어야겠죠, 먼저. 그래서 이런 평화는 하느님이 주신 평화는 우리 안에 늘 있을 것이지만
우리는 쉽게 흔들리고 나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빼앗기기도 하고 내가 잃어버리기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언제든지 매 미사 때마다 내가 너희에게 평화를 주노라. 내 평화가 너희와 함께 있겠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항상 우리가 이웃에게 평화를 빌어주지 않습니까? 성경의 또 다른 말씀에는 이 평화가 그 사람에게 머물 자격이 없으면, 그 사람이 평화를 받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네, 없어지지 않고 내게 다시 돌아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평화를 자꾸 많이 만드는 방법은 평화를 빌어주는 방법입니다. 그 사람이 평화를 받을 입장이 아니면 내게 돌아오니까요. 이것은 마치 그 현재 과학기술에서 말하는 것과 같이 에너지 불변의 법칙과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런 신비한, 우리에게 하느님의 사랑이 늘 머물 수 있는 방법들을 벌써 2000년 전에 가르쳐 주셨어요. 다만 우리가 덜 믿거나 잊거나 또 사용하지 않아서 그렇게 평화를 잃어버리거나 잊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평화는 늘 예수님과 함께 있을 때 그분이 주시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이렇게 기도해야겠죠?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주님, 저에게 평화를 주소서. 그리고 저만 아니고 그 다음 같이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님, 저희에게 평화를 주소서. 네, 평화를 얻는 방법 중에 가장 쉬운 방법입니다. 늘 우리가 기억하기만 해도, 다른 기도들은 좀 기니까 화살 기도를 저는 많이 합니다. 다른 일을 하면서 또 어떤 사람들을 돌보면서 그것이 인간적인 생각만이 아니라 하느님과 함께 하려면 그분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늘 평화를 바라는 사람이 평화를 얻기를 구한다면 그 사람에게 평화가 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평화를 빌어주면 그 평화가 그 사람에게 갈 수 있고, 그 사람이 받지 않는다면 내게 돌아오니까 평화를 많이 빌어주는 방법이 우리에게 평화가 머무르도록 하는 방법입니다. 이 마테오복음 5장 1절에서 12절에 참된 행복이 있는데, 이 참된 행복 안에도 평화를 위하여 일하는 사람은 행복합니다. 그들은 하느님의 자녀가 될 것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평화를 위하여 일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바로 하느님의 자녀들이라고 일컬어집니다. 그러면 다르게 말하면 우리는 다 하느님의 자녀들이지요? 하느님의 자녀들은 평화를 위해서 일해야 합니다. 라고 말해도 될까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평화를 위하여 일하는 것이 엄청나게 큰 것도 있겠지만, 조금 전에 우리가 기도드렸던 것처럼 제게 평화를 주십시오, 우리에게 평화를 주십시오 하고 비는 화살기도 한번, 그리고 이웃에게 빌어주는 평화, 이런 것들이 다 평화를 위하여 일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느님의 자녀들은 이 참된 행복 안에 머무를 때 우리 자신이 행복하면, 행복한 사람들의 그 표정을 보면 다른 사람도 웃게 됩니다. 보통으로. 그래서 행복하게 지금 내가 행복한가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행복하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나는 행복하지 않다, 지금 걱정이 너무 많다 하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근데 이런 행복들도 우리가 평화 안에 머무를 때, 아까 말했던 그런 내적
외적 평화가 있을 상태에서 누릴 수 있는 것이 행복입니다. 세계적으로 처음 원자탄을 만들고 제조했던 로버트 오펜하이머 박사가 미국 어느 청문회에서 미국 관리들이 이렇게 물었대요. 원자탄보다 더 강력한 무기가 있습니까? 라고 말했을 때 이분이 네,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굉장히 놀랬겠죠. 지금도 원자탄보다 더 강력한 무기? 그게 무엇일까? 이분이 아주 확신에 차서 가장 강력한 무기는 평화입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평화가 있다면 나라와 나라 사이에, 단체와 단체 사이에, 개인과 개인 사이에 평화가 있다면 어떠한 불평화의 상태, 어려움의 상태도 평화 쪽으로 더 많이 사람들이 옮겨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 우리나라의 상황이나 세계적으로도 여러분들이 뭐 뉴스를 통해서 접하시는 거나 또 사회적으로나 개인적으로도 어려운 상황에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렇다고 우리가 평화를 찾지 못하지는 않습니다. 어떤 세기에나 함께 계시겠다고 약속하셨던 하느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님께서 함께 계실 때 우리는 언제나 평화를 찾을 수 있습니다. 또 그렇게 평화를 누리고 지켜왔던 분들, 이런 분들을 볼 때 우리는 평화에 대한 희망을 가질 수 있습니다. 언제나. 그리고 이 평화는 키워갈 수 있는 거죠. 유명한 심리학자인 매슬로우는 인간의 욕구 5단계 이론을 말합니다. 여러분들이 많이 알고 계실 텐데 생리적 욕구, 안전의 욕구, 애정과 소속의 욕구, 존중의 욕구, 자아 실현의 욕구. 이 욕구들은 기본적인 생리적인 욕구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 그 다음 단계의 그 욕구를 찾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미 잘 알고 계신 바와 같이 의식주가 해결이 안 되는 상황에서 뭐 자아 실현을 하겠다 이렇게 하는 분들은 뭐 없을 거라고 봅니다. 뭐 특별히 깨달은 자나 뭐 단식을 하고 살 수 있는 분, 이런 아주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엄청나게 굶주린 상태에서 다른 사람에게 사랑을 베풀고 내 자아 실현을 위해서 더 높은 가치를 추구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이렇게 인간이 가진 기본적인 욕구들은 우리가 존재하게도 하고 우리가 더 높은 가치로 발전되어 나간다는 희망적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느님의 모상으로 창조되었기에 이러한 욕구를 주신 분도 하느님이시고 우리가 그것을 따라가면서 성취하는 그 힘조차 하느님께서 주셨기에 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평화를 얻는 방법 중에서 우리가 일상생활에서는 평화가 가장 많이 깨지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말 때문이 아닐까요? 이런 말을 저 사람이 했어. 그리고 나를 무시하는 말을 했어. 그런 것들 때문에 또 나 자신이 오해받는 경우도 있죠. 내가 바빠서 그냥 지나가서 대충 응 했는데 왜 내 말을 듣지 않고 무시해?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 그래서 우리가 흔히 이 말 때문에 많은 어려운 상태에 처하게 됩니다. 그래서 말이 무엇인가?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것은 대부분 어제 사용한 말의 결실입니다. 내가 바라고 추구해 왔던 현실이 오늘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 다가올 내일은 오늘 사용한 말의 열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떤 평화의 상태에 있고 싶다라고 말한다면 평화와 관련된 말을 해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나아가서는 말만이 아니라 행동으로 실천하고
그런데 이 말이 내가 어떤 사람에게 상처를 주고 싶어서 하는 말이어도 말이 어떻게 우리가 그 고해성사를 볼 때 성찰할 때 어떻게 하죠? 반성의 기도 때 나의 생각과 말과 행위로 지은 죄. 그러면 말이 있기 전에 먼저 생각이 있어요. 생각이 말로 나오는 것이고 말이 행위가 되는 것이죠. 네. 그것 때문에 내가 한 말의 95%가량은 대부분 나에게 영향을 미칩니다.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먼저 생각을 했기 때문에 타인의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도 내 안에 만약에 나쁜 말을 하려고 할 때, 남에게 상처 주려는 말을 하려고 할 때 이미 내가 상처를 입어요. 그리고 그 말을 하면서 상대방도 상처를 입지만 먼저 내가 입습니다. 그리고 이 말은 뇌 세포를 변화시킨다고 합니다. 요즘에 뇌과학이 많이 발달해서 이런 영향들을 많이 연구한 논문들이 있는데 몇 년 전에 굉장히 유행했던 책 중에 물은 답을 알고 있다. 이런 말도 있죠. 네. 물이 사물이에요. 그래서 나아가서 식물에게, 동물에게 어떤 긍정적인 말을 계속 해주면 긍정적인 상태로 변화하고 부정적인 말을 계속하면 부정적인 상태로 변화하는 것을 우리는 과학 실험을 통해서 증명이 된 것이죠. 그런데 하물며 사람에게야 우리가 얼마나 이 말이 중요한가 한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말 중에 꼭 나쁜 말이 아니어도 부정적인 생각, 나는 안 될 거야, 나는 못해 라고 생각한다면 어렵습니다. 나는 지금 부족하지만 할 수 있을 거야. 많은 분들이 도와주실 거야. 또 내게 힘을 주시는 그분의 힘으로 우리는 할 수 있어 라고 말하는 것은 바로 우리 자신과 우리 공동체, 이웃들을 변화시킬 수 있는 원천이 됩니다. 하느님을 닮은 인간. 그래서 하느님을 닮았다라는 것에서 이 말이 조금 전에 설명드렸던 그 말의 효과라고 할까요? 말이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하는 말에서 예수님은 요한복음에 보면 로고스, 말씀 자체라고 합니다. 하느님은 말씀을 하시면 창조가 되죠. 하느님이 빛이 생겨라 하면 빛이 생깁니다. 그리고 하느님께서 창조를 하실 때 말씀으로 다 창조를 하세요. 우리 인간만 진흙을 빚고 숨을 불어넣으시고 그렇게 인간을 특별히 사랑하시는 하느님이라는 것을 성경은 말해줍니다. 창세기에 있죠. 근데 우리가 하느님을 닮았기 때문에 하느님과 같지는 않지만 하느님의 자녀이고 하느님을 닮은 모상으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가진 말에는 이런 엄청난 힘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에는 각인 효과라는 것도 있다고 합니다. 이 각인 효과가 마찬가지로 아까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미치기 전에 나에게 미칩니다. 말을 생각하는 과정 속에서, 뇌에서, 그리고 내가 말을 하면서.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말을 선택해서 해야 되는지 굉장히 조심해야 합니다. 그리고 특별히 여러분들이 부모님일 경우에, 부모님이신 분들이 대부분이시지만 부모님일 경우에 자녀들은 어머니, 아버지가 하시는 말씀이 평생 남아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녀에게 너는 정말 잘할 수 있어. 특히 무언가를 잘못했을 때, 그 아이가 왔을 때 잘못했다고 말할 때 어떻게 부모님이 받아들였냐 하는 태도에 따라서 그 아이 인생이 바뀔 수도 있습니다. 사랑을 많이 해주는 것도 중요한데 잘못했다고 말할 때 그래 네가 뉘우쳐서 굉장히 기뻐. 그래 다음에는 이렇게 하지 않도록 하자.
네가 다음에는 이런 일을 하지 않을 거라고 믿어. 이렇게 믿어주는 아이하고 그 부모님이 감정을 조절하지 못해서 그 잘못했다고 함에도 불구하고 너는 늘 그래. 또 그랬어. 이렇게 말하는 아이는 굉장히 표정이 어둡습니다. 우리 수녀원에 어린이집이 같이 있어요. 그 아이들이 늘 매일 아침에 등원을 합니다. 근데 그 아이들을 보면 아이들도 표정이 각각이에요. 굉장히 기쁘고 즐겁게 오는 아기도 있고 무표정한 아이들도 있고 찡그려서 오는 아이들도 있어요. 대부분 아이 때는 부모님의 영향입니다. 아침에 그 아이들이 일어나서 등원 준비를 하는 것, 이런 것들은 어린이들에게는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부모님들이 생각할 때는 준비를 해서 잘 등원해 줬으면 좋겠지만 준비가 안 되는 경우에 찡그리고 오는 아이들의 10중 8구는 야단 맞았을 겁니다. 부모님이나 조부모님께. 그리고 뭐 물론 다른 이유들도 있겠어요. 그 아이의 건강 상태나 뭐 다른 것도 있겠지만 칭찬받은 아이, 그리고 잘못했다고 할 때 이렇게 용서받은 아이는 굉장히 행복한 표정입니다. 이 추운 날씨에도 막 날아오를 듯이 걸어가요. 그리고 그런 아이들을 보면 만나는 사람이 다시 행복해집니다. 그런 아이들은 인사할 때도 목소리도 다릅니다. 안녕하세요. 이렇게 말해요. 근데 어두운 아이에게는 반대로 밝은 아이는 먼저 인사를 해요. 근데 어두운 아이는 인사를 먼저 할 여력이 없겠죠. 다가가서 안녕하세요. 이렇게 물어도 그보다 더 낮게 대답합니다. 예. 이렇게 대답해요. 아이들은 보통 밝은 목소리로 대답을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부모님께 야단을 맞았거나 또 자기가 용서받지 못했거나 또 기분이 언짢으면 한없이 가라앉아요. 이런 아이들을 일으켜 세우는 일, 그리고 아이들이 뛰놀게 하는 힘, 이것이 바로 사랑이고 그 안에 예수님께서 함께 계시는 평화가 아이들 안에는 있습니다. 아이들은 이렇게 쉽게 회복을 해요. 부모님한테 야단 맞았다 하더라도 우리가 어떤 직장 상사나 동료나 다른 사람에게 좋지 않은 말을 들으면 보통으로 그날 하루가 좋지 않죠? 심하면 며칠 갑니다. 근데 아이들은 대문 앞에서 야단 맞아서 울다가도 선생님을 만나면 금방 회복해요. 그 평화, 사랑, 기쁨, 이쪽으로 금방 뛰어들어갈 수 있는 그런 힘이 아이들에게 있습니다. 그럼 우리에게는 없는 것일까요? 우리에게도 있죠. 우리에게는 우리가 그것을 찾지 않기 때문에, 생각을 그쪽으로 바꾸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한참 뒤에 후순위로 밀려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랑과 기쁨과 평화는 형제간이죠. 그렇죠? 형제간이라고 저는 말하겠습니다. 같이 다녀요. 내가 사랑 안에 머물 때 기쁨과 평화도 같이 옵니다. 내가 기쁨으로 넘칠 때 사랑과 평화도 같이 있어요. 내가 평화를 누릴 때 사랑과 기쁨이 함께 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어떤 친구들을 부를 것인가, 내가 내 집에, 내 마음의 집에 어떤 친구를 초대할 것인가에 따라서 나는 어떤 상태로 내가 함께 머물겠는가. 이것은 온전히 내 몫입니다. 내 아파트 문을 열어주지 않고 열어줄 수 있고 하는 권한이 내게 있는 것처럼 내 마음의 문은 예수님도 억지로 따고 들어오지는 못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예전에 많이 가지고 있던 성화에 보면 문 밖에서 문을 두드리는 예수님이 계셔요. 예수님은 물론, 부활하신 예수님은
제자들 가운데 문이 잠겨 있는데도 들어오실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우리에게 그만큼 자유의지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그만큼 권한을 주는 것이죠. 우리 마음에 예수님을 모실 것인지 아니면 문을 잠가놓고 등을 돌리고 앉을 것인지 하는 자유는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들이 다른 제가 말씀드린 내용들은 다 잊어버리시더라도 내가 평화를 찾겠다. 그리고 이 평화를 빌어주겠다. 라는 마음이 오늘 마음속에 결심이 서신다면 그 평화가 바로 여러분에게 지금부터 머물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평화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잊어버렸다고 절대로 실망하지 마시고 즉시 찾으시면 됩니다. 예수님께로 돌아가면, 아이들처럼 돌아가면. 우리가 어린이들에게도 배울 것이 있지요. 그래서 아이들이 눈물이 그렁그렁한 채로도 즉시 기쁨으로 돌아갈 수 있는 힘이 있어요. 그 에너지가. 우리는 그런 힘들을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오랫동안 저기 작은 다락방이나 어디에 밀어뒀기 때문에 잘 사용하지 않아서 사용하는 방법들을 잊어버렸거나 또는 내가 찾을 마음이 없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때때로. 그래서 그런 어려움 중에 있을 때는 이웃에게 기도를 청하십시오. 이웃이 평화를 빌어주면 내가 평화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평화를 빌어주고 내가 평화 안에 있을 때 내 이웃에게 평화를 많이 빌어주십시오. 그리고 내가 평화를 잃어버렸을 때 이웃에게 그 평화를 예수님께 얻고 이웃에게 얻고 그 평화를 얻도록 하십시오. 그러면 평화 안에 머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일상생활 안에서 다시 말씀을 드리자면 우리가 하느님의 모상인 인간이 이 평화를 머무르게 하려면 내게 평화가 계속 있게 하려면 그리고 이 평화의 친구들이 내게 있게 하려면 밝은 음색을 사용하십시오. 어린이들에게서 배우는 겁니다. 그리고 미소를 짓는 표정을 지으십시오. 늘 미소를 짓는 분에게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같은 미소로 화답합니다. 그리고 어떤 분이 국어를 할 때 보통으로는 금전적인 도움을 요청하죠. 네. 근데 나는 정말 줄 것이 없어. 우리 같은 수도자들은 이렇게 돈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뭔가를 좀 달라라고 말씀하시면 예전에는 참 곤란했어요. 제가 돈이 없는데요. 어떡하지요? 뭐 이렇게 했었는데 요즘은 미소 지어드립니다. 그냥 고개 숙이고 미소를 지어드리면 그분도 웃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분에게 제가 돈이 없어요. 어떡하지요? 이런 얘기 하지 않아도 제가 없는 줄을 알기 때문이지요. 그리고 그 미소가 힘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떤 분들이 큰 돈을 주면서도 찡그리거나 멸시하는 태도로 준다면 그분은 그 돈이 그렇게 반갑지 않을 수도 있을 겁니다. 때때로 이런 물건들이 필요한 경우도 있지만 따뜻한 마음 한 조각, 미소 하나, 미소를 줄 수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사람에게는 누구나 미소가 있습니다. 이 미소 또한 우리가 찾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늘 미소를 짓는 분들은 본인도 다른 사람에게 많은 미소를 받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매일 거울을 보시면서 미소 지으세요. 지금 상태에서 가장 예쁜 얼굴. 그거는 사람에게는 생긴 모습이나 어떤 다른 조건하고 관계없이 사람들이 예쁘다고 느끼는 사람들의 특징은 미소를 띠고 있습니다. 우리가 누가 봐도
예쁘지 않다라고 생각되는 분도 활짝 웃을 때, 미소 지을 때 그분 보고 예쁘지 않다고 생각하는 경우는 드뭅니다. 그리고 이러한 마음으로 밝은 음색, 그리고 미소 짓는, 그리고 평화를 빌어주는 마음, 이런 마음을 다하면 첫 번째로 자신이 변화합니다. 자신이 변화하는 그 상황에서 또 누가 변할 수 있는가 하면 나와 관련된 사람, 가족들, 이웃들, 내가 만나는 사람들, 그리고 내가 만나지 못하는 사람들도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빌어줄 수 있죠. 그리고 함께 살아가는 모든 인류 공동체, 멀리 생각하면 이렇게까지 내 미소 하나가 세상을 바꿀까?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나비 효과라는 걸 들어보셨죠? 나비 효과는 저 남미에, 우리하고 지구 반대편 남미에 있는 작은 나비가 하나 팔랑 거리면 이쪽 그 영향이 태풍이 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렇게 작은 몸짓 하나, 작은 평화 하나도 우리가 세상 끝까지 번져나간다면, 그리고 평화를 바라는 사람이 많아진다면 평화는 가까이 올 수 있는 것입니다. 머무를 수 있는 것이고, 그리고 이런 말들은 에너지이기 때문에 없어지지 않습니다. 에너지 불변의 법칙 속에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했던 말들, 이런 것들이 없어지지 않는다 생각하면 후회되는 말들은 걱정되지요. 저도 역시 그렇습니다만 그 말을 없앨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다음부터는 그런 말을 하지 않을 수는 있지요. 그리고 특별히 습관적으로 된 말 중에 나 또는 다른 사람, 가족들이 싫어하는 말들은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 자신을 이렇게 연습시킨다면 나 자신이 변화할 수 있고 이웃이 변화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인사를 예를 들었지만 대개의 사람들은 인사를 하는 사람들의 톤에 맞춥니다. 안녕하세요 이러면 네 이렇게 말하는데 안녕하세요 하면 예 이렇게 무의식 중에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어요. 아기들이 안녕하세요 이러는데 이러지 안녕하세요 하면 이렇게 대답은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린 서로 교감하기 때문에 내가 먼저 평화를 바라면 먼저 빌어주라는 얘기가 내게도 돌아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받고 싶은 미소, 칭찬, 사랑 이런 것들은 내가 먼저 주면 내가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물질적인 것은 내가 먼저 주면 돌아올 수 있기도 하고 아니기도 합니다. 자식에게 끝없이 줬지만 그 자녀는 내게 돌려주지 않을 수도 있어요. 이웃도 마찬가지. 물질은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에너지 불변의 법칙에 의해서 우리가 베풀었던 사랑, 그런 말, 이러한 것들은 우리에게 되돌아옵니다. 평화도 되돌아오고. 그래서 행복은 지금 있는 여기에서 행복하십시오. 여러분들 아까 추운 길에서 올 때보다는 지금이 조금 더 행복해 보이는데 그렇습니까? 네. 왜 그렇죠? 네. 내가 행복을 불렀어요. 내가 평화를 불렀고 내가 평화를 초대했기 때문에 평화가 내게 온 것입니다. 이 평화를, 이 행복을 가까운 곳에서 찾으십시오. 멀리 있지 않습니다. 오랫동안 노력해야 찾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엄청난 값을 치러야 되는 것도 아닙니다. 이것을 무한하게 주시는 분, 무소불위. 예전에는 그 교리를 굉장히 어려운 말들로 한문들로 말했죠. 하느님께서는 아니 계신 곳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문을 닫고 골방에 들어가 있다고 해서 하느님이 안 계신 게 아닙니다. 내가 안 계신다고 생각하는 것 뿐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그 신학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얘기인데, 지금 여기, 우리가 매일 만날 수 있는 것은 오늘밖에 없지요. 그런가요? 네. 오늘, 지금 여기가 항상 중요합니다. 나중에 하지. 나중에 돈을 벌면, 아니면 나중에 내가 이러이러한 것을 이루어내면, 그때는 내가 선행도 하고 행복해질 거야 라고 하면 그분이 행복해질 가능성은 극히 드뭅니다. 나중이란 것이 올지 안 올지 모릅니다. 우리는 늘 지금에만 살잖아요. 현존이라고 합니다. 예수님도, 우리가 예수님께서 미래에 이렇게, 미래만, 아니면 예전에 계셨던 분이면 우리가 믿을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와 관련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은 살아계신 분입니다. 지금 여기 우리와 함께. 복음서에서도 그렇죠. 두세 사람이 함께 모여 있는 곳에 나도 함께 있겠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지금 많은 분들이 모여 있으니까 예수님은 당연히 계십니다. 그래서 그분을 초대하고 그분을 누리는 것이에요. 내가 행복하다는 걸 깨닫는 순간 행복은 이미 같이 있습니다. 나와 같이, 함께, 지금 여기. 그래서 하느님과 함께하는 이러한 매 순간은 소중하고 아름답고 장엄합니다. 여러분도 외국 여행을 많이 다녀오셨을 텐데, 이야, 정말 대단하다 이렇게 본 곳이, 우리나라 어떤 여행지에 가서 이야, 외국보다 낫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곳이 우리나라는 굉장히 많습니다. 이렇게 외국을 많이 다녀본 분들에게 들어보면 역시 우리나라가 최고다라고 하십니다. 사계절이 뚜렷하고, 지금 우리가 단풍철을 이제 얼마 전에 보냈죠. 우리 교구청의 그 성모당 터널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우리도 얼마 전에 단풍 여행을 갔습니다. 그래서 먼 곳에 전라도까지 갔다 왔는데, 갔다 와서 교구청 문 안에 들어서면서 여기가 정말 아름답구나, 이런 곳은 없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물론 그 비교 가치는 생각하는 사람에 따라 기준이 다를 수 있지만, 내가 있는 곳, 지금 여기, 그리고 나를 사랑하지 않는 나를 누가 나를 사랑해 주겠습니까? 자기가 자신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다른 사람이 나를 사랑해 주기를 바란다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자기가 인정하지 않는데, 그리고 자기가 자기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을 누군가 다른 사람이 사랑한다고 해보십시오. 사랑을 받아들일까요? 자기가 자기를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당연히 다른 사람의 사랑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 사랑을 믿을 수 없기 때문에 그렇지요. 자기를 먼저 사랑하는 사람이 다른 사람도 사랑할 수 있고 사랑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아름다운 매 순간, 소중하고 아름다운 순간들, 그 순간이 나중이 아니라, 또 지나간 어제가 아니라, 지난해에는 얼마나 좋았는데, 내가 젊었을 때는 얼마나 좋았는데, 내가 학생 때는 이랬는데, 이렇게 나이가 드시면 예전의 기억들을 많이 말씀하신다고 합니다. 그래서 내가 전에, 옛날에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시는 분이라면 그러한 얘기들을 다른 사람들이 별로 듣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왜 그런고 하니, 우리는 지금에 밖에 머무를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기억이라는 것은 여러 차례 자신에게 소환되면서 새로 저장을 해요. 이 뇌과학이 밝힌 것 중에 하나가 무언가 하면 어떤 단어들을 쭉 말해줍니다.
뭐 예를 들면 바다와 관련된 단어들을 쭉 말해줘요. 근데 그 단어들을 기억해보라 라고 하면 바다라는 말을 쓰지 않고 바다와 관련된 단어, 파도, 수평선, 갈매기, 어선, 어부 이런 것들을 쭉 말했는데 조금 전에 지나간 얘기 중에 내가 기억나는 단어를 말해보세요 라고 말하면 그 안에는 반드시 바다를 말하는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그 사람이 거짓말일까요? 아니에요. 그 사람은 거짓말이 아니에요. 법적 증언으로서도 그렇게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인간의 뇌는 연상을 하고 연결을 하고 하기 때문에 그런 바다와 관련된 단어들을 통해서 바다를 인식했기 때문에 자기가 거짓말한다, 안 봤다, 그 증거를 보여줘도 바다를 봤는데, 바다가 있었는데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불안정한 상황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우리의 조건들 그리고 우리 뇌가 하는 작용들 이런 것들 안에서 기억은 믿을 수 없는 부분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억들을 좋은 기억들을 가지고 간직하고 되뇌이는 것은 하느님께 찬미드리고 감사드릴 때 몹시 중요합니다만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느님께서 자기들에게 베풀어 준 은혜를 기억하고 자손들에게 넘겨주고 그 기억들을 전승해서 우리에게까지 전달이 됐습니다마는 개인 역사 안에서는 이러한 자기 개인적인 얘기 또 자신조차 속을 수 있는 어떤 부분들에 대해서 계속 얘기하는 것은 지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나도 그 기억이 틀렸을 수 있다, 달라졌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셔야 합니다. 내가 본 것이 다가 아니다. 내가 봤다 틀림없이 라고 말해도 똑같은 상황을 봐도 다르게 말하는 분들이 있는 것을 우리는 체험합니다. 주위에서. 그래서 인간이 겸손할 수 있는 그 조건에게도 속하는데 내가 기억하고 있는 것, 내가 본 것이 아닐 수도 있다 라고 인정해야만 다른 사람을 존중할 수 있고 나도 틀릴 수 있다 라고 해야만 발전해 나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현재만 살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여기에만 존재할 수 있기 때문에 지나간 과거에 대해서 지나치게 기억하거나 또는 나중에 하겠다라고 미루는 것은 우리가 지금 누릴 수 있는 행복, 기쁨, 평화 이런 것들을 놓쳐버리는 것, 흘려보내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의 시간들은 많은 비유를 통해서 흐르는 물과 같다라고 비유를 합니다. 철학자 헤로도투스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흐르는 물에 2번 발을 담글 수 없다. 내가 발을 담갔다 빼는 순간 그 물은 이미 흘러간 거죠. 똑같은 순간에 똑같은 곳에 내가 2번 담글 수, 아주 빠르게 내가 그 100m를 10초에 뛰는 선수여서 팍팍 발을 담갔다 해도 다른 순간이겠죠? 이렇게 우리는 매번 한순간만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순간들이 이어져서 시간, 세월 이런 것들이 되는 것이죠. 그러면 흐르는 강물처럼 영화 제목에도 있습니다만 흐르는 강물처럼 이렇게 흘러가는 시간 속에서 우리가 계속 변화해 갑니다. 시간의 특징은 변화입니다. 나도 변화했지요. 아기 때부터 지금까지 모습도 여러 번 바뀌었습니다. 근데 그때의 나와 지금의 나는 같은 사람입니까? 같은 사람입니다. 나는 모습은 바뀌었지만 나는 그대로 나예요.
내가 나인 줄을 모르던 그때부터 지금의 나까지 나는 나입니다. 이것이 유한한 인간이 영혼 안에 포함되는 그런 하나의 증거라고도 합니다. 여러분들이 꿈을 꾸시면 지금 연세가 70이 되셨건 80이 되셨건 어린 시절의 소녀였던 예쁜 시절의 모습으로 꿈에 나타날 수 있죠. 네, 그런 꿈을 꾸시기도 하죠. 네. 근데 그렇게 모습이 변했지만 내가 나인 것은 우리 영혼이 변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만이 영혼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이 영혼이 하느님께로 우리가 나아가는 여정 속에 있기 때문에 내가 모습이 변하던 어떤 아파서 몸이 다시 불편해지던 이렇게 내가 모습이나 상태가 변해도 내가 나인 것은 그 영혼이 내 안에 있는 영혼이 나임을 증명해 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시간 속에 살다 보면 아무도 맞이하고 싶지 않은 죽음이라는 걸 맞이하게 됩니다. 여러분도 나도 그 순서도 잘 모릅니다. 대체로 연세가 80, 90 되시면 보통으로는 저희보다 먼저 하느님께 가시겠구나 하고 생각할 수 있지만 실제로는 모릅니다. 하느님께서 데려가시는 그 시간과 때는 아무도 모르니까 실제로 주위에서들도 보지요. 너무 젊은 사람이 한순간에 가는 것, 또는 어떤 사람이 의사가 호스피스 대상자라고 말합니다. 호스피스 대상자라고 말할 때 일반적으로 6개월 이내에 죽음이 예상되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근데 그분들에게 이렇게 여러 가지 조사를 했어요. 근데 그 중에 한 연구입니다. 죽을 때 후회하는 것들. 그러니까 호스피스 대상자들이 말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죽음이 예견된 사람들이 후회하는 것들인데, 첫 번째, 내 자신에게 정직하지 못했다. 내 자신의 삶보다 주위의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삶을 살려고 애썼다. 둘째는 일에 너무 많은 시간을 써버렸다. 가족과 시간을 더 많이 보냈어야 하는데. 셋째는 내 감정을 주위에 솔직하게 표현하지 못하며 살았다. 용서를 구해야 할 사람에게 용서를 구하지 못했고, 특히 사랑한다고 말해야 할 사람에게 사랑한다는 말을 못했다. 이는 부부의 사랑에서는 더욱 그렇다. 넷째는 친구와 자주 연락을 하며 살아야 했음에도 그렇지 못해 안타깝다. 아프리카 속담에 빨리 가고 싶으면 혼자 가고 멀리 오래 가고 싶으면 함께 가라 라는 말이 있듯이 우리의 가는 길은 오래 멀리 가야 합니다. 그래서 친구와 함께 가야 합니다. 다섯째는 행복은 결국 내 선택이었다. 이렇게 죽음을 앞둔 사람들이 얘기해 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죽음을 예견하는 때에 이런 후회를 똑같이 할 것인지, 지금 여기에 죽을 때 후회하는 5가지 중에 지금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것도 있습니다. 오늘 당장,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것이 행복을 선택하는 길, 평화를 선택하는 길, 이런 것은 내가 당장도 할 수 있고 해 나갈 수 있는 일들입니다. 이런 후회가 적도록 늘 자신에게 정직하고, 그리고 가족들과 함께 보내고, 내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하고, 친구와 자주 연락하고, 행복을 선택하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난해 성녀가 되신 캘커타의 마더 데레사가 하신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당신 마음에 사랑이 가득하다면 마음에 가득 찬 것을 말하게 됩니다. 당신 마음에 사랑이 가득하다면 사랑을 이야기할 것입니다. 나는 커다란 사랑으로 여러분의 가슴을 채우기 바랍니다. 그런 사랑이 진실되게 타오르기 위해서는 무언가 색다른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사랑 안에서 필요한 것은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하려는 끊임없는 노력입니다. 네, 제가 지난해에 굉장히 복되게도 이 마더 데레사 시성식이 이루어지는 로마 바티칸 광장에 있었습니다. 전 세계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왔는지 저희는 저희 수도의 본부가 로마에 있는데 로마 본부에서 새벽 일찍 나갔어요. 근데도 입장하는 데만 3시간이 걸렸습니다. 그 바티칸 광장에 꽉 차면 아마 한 30만 명 정도 들어간다고 하는데 제 생각에는 그보다 더 많았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마더 데레사는 아주 우리나라를 방문한 경우도 있었는데 직접 보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아주 자그마한 수녀님입니다. 그리고 노년에 정말 주름 가득한 얼굴에 그 미소가 기억나시지요? 그런 삶을, 위대한 분은 그분이 사셨던 삶이 아주 작은 삶,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사랑을 베푸는 일, 그리고 작은 위로, 그리고 그분 삶에서 나오는 말씀, 이런 말씀들이 우리 안에 가득 찬 것은 넘치게 마련입니다. 우리가 사랑으로 가득 채운다면 그 사랑이 넘쳐 나올 것이라는 겁니다. 이렇게 그 마더 데레사라는 그 성녀가 그 인도 작은 캘커타에서 살아계실 때, 물론 살아계실 때도 성녀로 인정을 받았지만 어찌 되었건 간에 그분이 살아계실 때는 그래도 이렇게 많은 분들이 그분에 대해서 많이 모르던 나라들도 많습니다. 지금은 전 세계가 그분을 성녀로 추앙하고 있는데 어찌 되었건 우리도 하느님의 자녀로 이렇게 불리웠으면 다 성인 성녀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 위대한 길만, 엄청난 길만 있는 것이 아니라 성녀 소아 데레사는 우리에게 큰 희망을 주는데 성녀 소아 데레사를 기억해 보십시오. 성녀 소아 데레사는 16살에 가르멜 수도에 입회합니다. 그리고 24살에 하느님께 가요. 근데 그 성녀가 선교의 주보가 됩니다. 그 갈멜 수녀원에서 한 번도 나온 적이 없는 성녀가. 그 성녀는 아주 작은 길, 하느님께로 가는 작은 길. 성녀의 자서전에 보면 이런 얘기도 있어요. 나는 예수의 작은 아기로서 하느님께로 가는 승강길을 발견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큰 성인들이 이루었던 그런 엄청난 일들을 할 수는 없지만 작은 일, 수도원 복도에 떨어진 그 압정 하나를 주우면서 내가 치우지 않으면 누군가의 발을 찌를 수도 있는 그 압정 하나를 주우면서 한 영혼을 구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수도원에서 식사당번을 하면서 감자 하나를 깎으면서도 예수님께 한 영혼을 구해 주십시오. 하느님께는 가능합니다. 우리는 한 영혼을 구하는 값이 너무나도 비싸서
구하지 못할 것처럼 생각을 하지만 이렇게 작은 기도 하나, 하느님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기 때문에 그런 작은 일 하나를 통해서도 하느님이 하실 수 있다는 믿음 하나로 우리는 큰 일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성녀 소아데레사가 그래서 이런 말을 합니다. 모든 것은 은총입니다. 우리가 매 순간을 바라볼 때 이런 은총 안에 살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서 다음 시간에 만날 때 지금보다 조금 더 행복해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시간에는 조금 더 평화를 또 내가 나누어주는 사람, 내 안에 평화가 머물도록 하고 나누어주는 사람이 되어서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